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파트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과 음모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신원을 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는 간구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18장이 중요한 이유가, 먼저 첫 번째 파트의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좀 자세히 이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기독교의 예정론을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이 운명론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기독교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받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입니다.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이 현재나 미래에 전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한마디 항변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민족이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 민족이 완악해서 악을 행하면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복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줄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심판하실 사람들을 저주를 하신다.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하나님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복 주실 하나님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한 사람들이 떠나서 악을 행할 때 그들에게 벌을 내릴 자유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값싼 믿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값싼 믿음, 값싼 구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정말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빌미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을 행해도 된다, 이런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행하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멸망당할 게 예정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예정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과거에 결정돼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게 예정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또 선택한 사람을 복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그들을 얼마든지 심판하고 구원해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방심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좀 건너뛰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전하고 이거는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하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혜로운 자의 책략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제사장한테 율법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 예레미야 저거 하나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이렇게 가짜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들은, 온전히 선포하는 목사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말,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고 내 뜻을 자꾸 생각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그냥 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마치 감옥에 넣고 감금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빼내주세요. 오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2절에 보면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행하십니다.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시고 예레미야는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마음에 기분 좋은 말, 그런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사 벌을 내리려고 하고 징계를 내리려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워낙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경고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